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 날 조선일보에 난 사진입니다. 대나무 밭입니다. 대나무 숲이고 거기에 십자가가 달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문에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대나무 숲속 작은 교회. 대나무 숲속에 있는 작은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문 그 제목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대나무 숲속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교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신문을 읽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대나무 숲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한 사진 작가가 숲속에다가 아주 아늑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스스로가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대나무 숲속 작은 기도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이 사진 내려주세요. 왜 그러면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예배합니다. 교제합니다. 봉사합니다. 배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곳에 십자가가 달리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가 되면 59주년이 됩니다. 5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설립일을 맞이하며 오늘과 다음 주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공동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교회 공동체성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인데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성을 어쨌든 잘 살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회는 서로를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자, 교회는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한 집으로 가십니다. 그 집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기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고 네 사람이 이 침상을 메고 그곳에 왔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출혈 같은 이 것으로 인해서 몸의 일부 아니면 몸의 전부가 이 마비된
그런 질병을 의미합니다. 좀 침상에 누워있다는 표현을 봐서 이 중풍병자는 제대로 지금 활동할 수 없는, 아마 몸이 지금 좀 마비된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이 네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냐가 아니고 그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이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듭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삶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행복 중에 하나가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이 자유, 여러분, 이것이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 그 행복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걷지만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상입니다. 침상 붙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겉으로 볼 때는 침상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은 없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사람입니다. 그에게 달려와서 그를 돕는 이 네 사람이 무형 자산입니다. 엄청난 자산을 이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외로움은 거의 병적입니다. 외로움이 오래가면 몸이 건강이 악화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에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네 사람이 그의 곁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 네 사람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알고 아픔을 돕기 위해서 그 곁으로 온 사람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네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이들의 믿음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이라는 것은 네 사람 그리고 플러스 중풍병자, 아마 5명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네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 희망을 품었다는 것이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그 힘든 일을 하게 만든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가게 만드는 힘이요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만 하고 다 흩어집니까? 아닙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관심을 가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도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여러분 글을 쓰시라면 뭘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 온기, 사랑,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가족은요, 서로 돌봅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힘들면 다른 가족이 돕습니다. 몸에 질병이 생기면 이런저 모양으로 돕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이유가 필요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코로나가 2년 전에 터져서 예배당에 가는 길을 잠시 막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이 별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 한 2년 동안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니 어떠했습니까? 편하시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아도, 그렇죠? 오는데 준비하고 하는 일 없이 그냥 집에서 하니까 편합니다. 사람은 편한 것을 맛보면요, 편한 것을 쭉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가집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영육간에 편안합니다. 영육간에 안락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가 주는 아주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일시적인 예배이고 잠정적인 예배입니다. 이건 주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전화하고 안부 묻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관심이 점점 없어집니다. 눈에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주일날 우리가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 요즘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저는 일주일이요, 그냥 종이 넘어가듯이 그냥 푹 넘어갑니다. 그냥 주일 지나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나면 주일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보지만 주일날 보는 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숙하고 자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얼굴 보면 얼굴 표정이 안 좋으면 아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 보면요, 어렵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는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 그리고 아직까지 코로나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격리해야 되는 분들에게, 그리고 타지에 혹시 가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예배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오셔서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다는 표현은 불붙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따로 떨어져 있으면 식습니다. 마치 이 숯하고 비슷합니다. 숯은 따로 떨어지면 식지만 붙으시면 탑니다. 불이 붙죠. 신앙이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같이 돌보고 격려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자신이 유익을 얻습니다. 성경은 모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라. 함께 모여라고 권고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잘 안 모이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가지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지금도 우리가 좋은 교회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됩니다. 힘들어도 같이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예배만 마치고 그냥 내빼지 마시고, 요즘은 모임을 좀 하기 힘든, 이제 모임도 이제 조금씩 시작될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안부도 묻고 주중에 기도도 하고 이런 공동체성,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이 모습을 잘 해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서로 잘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자, 4명의 사람은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만 가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그냥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걸어야 됩니다. 이동수단은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이 메었다 하지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으로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나? 그러면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거는 희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접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셔야 됩니다. 4사람은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난관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난관 없이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성공을 하는 사람도 난관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난관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공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거머쥐는 탈취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난관을 만났을 때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얻는 선물이 성공입니다. 어려움은 어차피 오는 것입니다. 난관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은
난관 앞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지금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께로 그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찾느냐, 이걸 보시면 됩니다.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와 있다면요, 자꾸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상자를 열어보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옥을 생각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는 이건 뭐 천지개벽해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보통 집도 우리나라는 뭐 지붕을 못 뚫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 당시 가옥의 지붕은 흙이라고 합니다. 흙. 이 나무들로 이렇게 하고 거기다 흙으로 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붓고 뭐 이렇게 파고 하면 이게 파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람이 구멍을 뚫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그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지금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행동은 상당히 가상한데, 근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에 지붕을 뚫었다, 그러면 먼지가 흩날리고 돌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 이거 참 가상하네,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화내실 것 같습니까? 화내실 분들이 아마도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 네 사람이, 다섯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일을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지붕을 좀 망쳐놓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으로 못 들어가서 문 밖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아마 막 귀를 쫑긋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섯 사람은 지붕을 뚫고 그냥 거기서 내려온다, 굉장히 무리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은 좋게 보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죄 사함을 하셨을까요? 그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덕분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의 핵심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예수 믿을 때 가장 큰 선물, 받는 선물은 죄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선물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게는 병 고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죄 용서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순서가 맞습니다. 질병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모든 질병이 다 죄지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감기 걸렸는데 혹시 내가 무슨 죄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질병과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질병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우선 되어야 됩니까? 죄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가 없는 상황에서 질병을 고치면 잠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를 받으면 영원한 평안, 행복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는 죄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중풍병자는 죄 용서도 받고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니 두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 그리고 병고침,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상 주십니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 그리고 치유, 회복입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흔히 병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병원은 고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병원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도 그 속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다. 교회를 가는데 그냥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께 나아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아니, 주님은 교회에만 계십니까? 집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교회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곳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것,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돌봄과 성도들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죄를 범하였을 자 사함을 받으리라. 죄의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면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가 회복,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치유, 회복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치유와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대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 속에 이 치유와 회복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는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나 빼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오셔야 돼요. 아니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고 이런 일들을 함께 같이, 우리 교회는 따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함께하는 교회. 이 함께, 더불어 함께할 때, 이 공동체성이 강화될 때 좋은 교회가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 그냥 좋은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게, 주님께서 늘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시는 교회, 뜨문뜨문 하시는 일을 이제는 자주 하시고 많이 하시는 교회, 자,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런 교회에 대한 소망,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59년, 다음 주에 59주년입니다. 이제는 60 더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잘 드러내는, 함께하는 교회를 가면 주님을 만난다,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소문은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분만 아멘을 하시는데. 자, 제가 묻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 주님을 만난다라는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 정도는 소망을 우리 가져야 되겠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요즘은 좀 일찍 옵니다. 예를 들면 한 20분 전에, 40분 전에 올라갑니다. 제가 뭐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좀 일찍 오셔서 저와 같이 그 기도 같이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만 하는 게,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좀 일찍 오셔서 눈만 멀뚱멀뚱하게 마시고 그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같이 합시다.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